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먹는 것이 중요해요. 먹어야 살잖아요. 잘 먹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미국에 계시는 어머니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식사하실 때는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세요. 굉장히 목소리가 밝으세요. 물론 늘 좋으신 건 아니세요. 어떨 때는 식사를 하셔도 좀 목소리가 그럴 때가 있으세요. 근데 식사하실 때 굉장히 목소리가 좋은 것을 보면 컨디션이 좋으시구나, 건강 상태도 좋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공기도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겁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가끔 한 번씩 기승을 부리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조금, 그리고 또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에서 공장을 덜 돌리다 보니 우리나라의 공기가 굉장히 대기 환경이 많이 좋아요. 그러나 중국에서 이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고 하면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듯 공기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도 중요해요. 더 나가서 건강도 중요하고요. 또 뭐니 해도 머니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먹는 거라든지 또 뭐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또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또 그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은 온 예배가 다 사랑으로 이렇게 다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563장도 날 사랑하신 그리고 여러분 주보 1면에도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의 우리가 오늘 또 밝혔던 이 네 번째 불은 무슨 불이라고요? 사랑의 불이에요. 이렇듯 사랑은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의미 있고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또 기적을 베풀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요?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하고서는 사람 무시하고 그 일하고는 욕하고 그 일하고서는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식당에 맛집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맛집을 가도 그 맛집과 함께 맛과 함께 무엇이 수반되어져야 됩니까? 서비스가 수반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 집 사장님이 고객 대하기를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친절하지도 않냐고 물 주세요, 갖다 먹으세요 막 그러고 이러면 맛있어도 안 갑니다. 그러나 맛이 조금 떨어져도 고객을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고 고객 중심으로 이렇게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 있으면 갑니다. 무엇에 이끌려서 가지요? 사랑에 이끌려서 갑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귀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사랑을 이상하게 사용해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사랑하려고 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랑은 주지도 말고 사랑을 받지도 말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아마 그런 분들 가운데는 사랑하다가 상처받으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했는데 오히려 그 사랑이 실망이 됐고, 또 내가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내가 나만 많이 사랑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았는데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인,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들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용기도 생깁니다. 그 용기가 우리로 하여금 역경을 이겨내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불가능이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보여지고 가능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그 믿어진 대로 가능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노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사랑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사랑을 받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가치와 고귀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나 사랑하지? 그래요. 응. 근데 이것도 못해줘? 그래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의 용도는 어떨 때, 용도가 용도대로, 이거 어떤 것이 용도대로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그 의미에 따라서 사용되어질 때 그 의미의 능력이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내 마음에 나쁜 거 주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다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단 대가를 기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기 싫어요. 심지어는 미워하면 줬던 것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저도 안 아까워요. 사랑하면 저도 무슨 마음이 들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고 부족한 마음이 들어요.
좀 더 줄 수 있었는데, 좀 더 줄 수 없을까? 그 생각을 늘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젯밤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심어주신 하나의 마음이기도 한데, 간절히 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가 간절히 원하냐, 너가 소망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어제 눈이 왔잖아요. 저는 오후에 내렸던 그 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차는 눈이 오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놨는데, 이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지하 주차장에 올라오는데요, 이미 얼었어요. 어제도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차가 밑에는 이제 얼지 않았기 때문에 왕 하고 올라왔는데 차 끝에 올라 탁 걸리는 거예요. 미끄러진 거죠. 야, 여기서 미끄러지느냐 넘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탁 심호흡을 하고 악셀을 딱 밟아가지고 간당간당하게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야, 내일 아침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텐데, 이 앞에는 주차하기 어려우니까 지하에다 대칠 텐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거의 6시 반 7시였거든요. 철물점은 다 전화했는데 문 닫은 거예요. 어제는 토요일. 평소보다 일찍 문 닫죠. 얘를 어떡하나 그랬더니 마침 한 곳이 새벽 5시 반에 문 연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안 되면 거기라도 가야지. 그랬는데 어제 다니엘학교 아이들이 또 이제 성탄 축하의 밤을 준비하고 연습하는데, 애들이 배가 고파서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치킨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전화했는데 눈이 많이 와놓으니까 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 필요하시면 픽업해 가세요.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반이요. 그러니까 웬만한 식당들이 또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배달이 안 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곳이어가지고 1시간으로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한빛 6단지에 있는 이 BHC가 맛있어요. 그래서 치킨을 딱 픽업해가지고 딱 나오는데요, 앞에 한빛 6단지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에 전화를 하면 내가 염화칼슘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119는 뭐든지 하잖아.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용감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119에 염화칼슘 때문에 전화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그게 돼요. 뭐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뭐 욕 한번 먹으면 되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이 굉장히 멋지게 하는 거예요. 뭐요? 그런 거예요. 염화칼슘이요. 지금 우리 상가에 지금 얼어가지고 큰일 나게 생겼어요. 좀 주실 수 없어요? 그랬더니 소방차 출동하고 할 때도 써야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니. 있기는 있어요, 줄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한 폰만 빌려주세요. 내가 내일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런 물자는 이렇게 개인 간에는 빌려줄 수 없대. 필요하면 공문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지금 공문을 주고받을 시간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110번으로 전화를 하래요. 그게 어딥니까? 그랬더니 파주시청이래요. 거기 전화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시청에 전화했더니요, 거기 계시는 분이 파주시에서 이렇게 염화칼슘을 이렇게 적재하고 이제 제설차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염화칼슘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갈 때 삽이랑 푸대를 가져가라고.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애들 다 집으로 이제 다 태워다 주고 그래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염화칼슘을 가져왔다. 얼마나 제가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예. 염화칼슘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구할 수 없을 때의 그 가치는요, 제가 아마 10만 원을 달라고 해도 줬을 거예요.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100만 원은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뿌렸어요. 딱 뿌리고 나니까, 아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가서 또 퍼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우리 전사님들께서 이제 뿌리셨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마음의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부족한 것도 많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연필을 꺼내셔가지고 이 끝까지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끝까지.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끝까지는 시간적 개념에서 마지막까지예요. 근데 이 마지막이 예수님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마지막이 아니라 누구의 마지막까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마지막이라면 이제 곧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다 끝났잖아. 마치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 제자들이 그래요. 야, 선생님 오늘 밤에 하나님 부름 받는 거 몰라? 이제 끝났어. 근데 뭘 그렇게 쫓아다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나 중심.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은 언제까지?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때까지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것이 마지막까지예요. 끝까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는 중간에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중간에 이것이 모자라면 어떡할까? 중간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뭐 할까요? 책임집니다. 책임져요. 사랑은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은 주는 건데 어떻게 주냐면 책임지고 주는 거예요. 네.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여기서 끝까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공간의 개념, 양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그냥 찔끔찔끔, 쬐끔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3편에도 그렇게 말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되 어떤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공간적, 양적 개념에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염화칼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그러다 그러죠. 제 마음이 안 돼가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것은 염화칼슘 수준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염화칼슘은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만 그것을 제가 이마트도 전화해보고요. 하여튼 다 해봤어요. 마트에도 전화해보고요. 웃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웃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게.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는 13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은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그 사랑을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저도 사랑이 메말라질 때가 있어요. 사랑이 고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는요, 이 사랑이 딱 고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말라질 때가 있어요. 메말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제일 힘들까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많이 메말랐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로 드라이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염화칼슘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안 주시겠어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잖아요. 예.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로 놀랍게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주셔가지고 아니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그를 돕지 않으면, 내가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막 분리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거 왜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일에 대한 사랑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불어넣어 주세요.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 밤늦게 연말칼슘 다 하고 이제 교회 목양실에 올라왔더니 12시였어요. 예, 좀 거시기했어요. 예,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근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래, 내가 설교를 좀 더 준비해야 되지만은 내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구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저 인간이 나한테 저런 줄 몰라요? 왜 나한테는 맨날 어느 힘든 일만 생겨요? 그렇습니까? 구하면 주시고요, 찾으면 찾게 하시고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만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미쳤어요? 내가 왜 그래요? 그러잖아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그 마음처럼. 심지어는 배반하는 마음, 받았으나 배신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무엇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 때 누가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사랑하는 내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네. 사랑은 받으면 좀 불편해요. 부담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할 때는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할 때,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야, 진짜 제자야,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정하게 되고, 어떻게 저렇게 어렵고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사랑하지? 라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제자들 발을 씻어 주셨어요. 자, 우리는 발을 씻어 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씻김을 받았을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일 먼저 씻어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상상하면서 읽으십시오. 물론 내 상상이 답은 아니지만은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막 초대교회를 지나고 그런 교회 시대 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노회장, 이렇게 교회, 여러 교회들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을 교부라고 하는데,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느 제자를 제일 먼저 씻어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부터 씻어 주셨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틀리면 오답 노트가 또 확실한 거 아시죠?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셨을 거라고 이 크리소스톰은 얘기하냐면, 아마 가룟
유다일 것이다. 예, 가룟 유다일 것이다. 여러분은 식사를 하실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반찬은 내가 다 먹어야 되는 반찬이에요. 그러면 그 반찬에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느 반찬부터 먼저 드세요? 예,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먹고 마지막에 나빠하는 거. 그래도 참 입맛이 중요한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내가 싫어하는 것부터 먹고 내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 이거는 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다를 뿐이에요. 다른 거예요. 야, 처음부터 그렇게 먹으면 되니?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당신은 그러구나. 나는 이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소스톰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을 것이다. 왜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씻겨주고, 그래도 좀 나대기는 잘해도 항상 앞장서는 베드로를 그 다음에 씻어주고, 등등 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가깝고 친한, 그리고 좀 관계가 있는 그런 제자들 하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씻을 제자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파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따라서 지음을 받은 자이지만 어느 날 그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대 등등의 마음을 갖다 보니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아셨지만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발을 씻어 주셨을 거라고 크리소스톰은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하겠어요.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인데 은혜로운 자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마음이 불편해 더 이상 있지 못해 나가니까 주님이 그래 가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우리는 야, 예수님 이 팔려고 하는 거야, 이제 팔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냐? 그러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행동이 드러나지 않도록. 왜냐? 이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은 사람이거든.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이니까 지금 필요한 것도 사와라, 이런 의미로 제자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이 공간적이고 양적인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되, 어느 때까지 또 우리가 조건적으로 내가 뭐 잘하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넘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이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는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누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겠지요.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불러줬다고 당신 나 사랑한다 그랬지? 사랑받기 위해서 그랬지? 책임져.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드라이해져 있다면,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냥 책임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라이해져 있는 마음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살아도 의미 없이 살고, 한 지붕 아래서 살지만 남남처럼 살고, 부모와 자식 간인데도 남남처럼 사는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한없는 사랑,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